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을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원수의 참소를 극복하라, 원수의 참소를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첩첩산중이다, 산 넘어 산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이 표현이 다윗의 상황과 딱 어울리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7년 전에 그의 딸 다말이 이 장남이었던 암논에게 겁탈을 당하는 근친상간의 이런 가족의 흑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5년 전에는요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형이었던 암논을 살해하지요. 복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술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그를 데려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또 3년이 흘렀습니다. 2년 전에 다윗은요, 이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을 이 본국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2년 시간 동안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을 모반하기 위한 쿠데타를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음의 내몸으로 인해서 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음을 알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는 후일을 도모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선 이 무리들 중에는요 아히도벨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많이 낙심합니다. 그렇지만 큰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순간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난길을 떠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시 또 정말이지 도미노처럼 계속되는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다윗에게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다윗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방금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다윗은요 두 사람을 만납니다. 시바라는 사람과 시므이라는 사람이지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참소하는 자고 이간질하는 자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시바는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사환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시바를 만나는 것은요, 초면이 아닙니다. 이미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다윗이 시바를 한번 만났었습니다. 요나단의 살아있는 아들이 있다라면, 가족이 있다라면 찾고자 했을 때 이 시바를 통해서요,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바가 본문 1절에 두 나귀와 함께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의 주인 무비보셋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어디 있는지 다윗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에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말한 그는요, 무비보셋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참소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9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시바의 말이 다 거짓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두 나귀와 많은 음식은 무비보셋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따르면서 가지고 가려고 했던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바는 이것을 모두 다 갈취해서 마치 자기가 준비한 것 마냥,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을 반역한 것 마냥 거짓말을 행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지금까지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요, 또 시바가 말하듯이 배신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다윗은요, 큰 상실과 또 큰 아픔을 그는 겪었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요,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시바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과 그의 심정 변화가 어땠는지 우리는요,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길 그때까지 자신의 발을 씻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고 수염을 깎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통스러워하고 다윗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5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요,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앞선 시바와는 다르게 이 시므이는요, 다윗 앞에 나와서 다윗을 향해서 모욕적인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무고한 죄를 흘렸던, 살인을 많이 저지른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의 성경은요, 왕인 다윗과 그리고 그 신하들을 향해서 이 시므이가 돌을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다윗을 부끄럽게 하여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 하여금 이 왕과 백성들을 이간질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고 참다 못해 장수였던 아비새가 9절에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냥 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나를 향해 저주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거짓된 말로 인하여 참소를 당하고 저주를 받고 있지만 다윗은요,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기에 달게 그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 시바와 시므이가 향하는 이 참소와 이간질, 그리고 이것을 통해 반응하는 다윗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언약을 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든 제사를 몰수해서 시바에게 주지요. 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다윗이 단순히 이 무비보셋의 물질을 뺏었다라는 그 정도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했던 언약, 이 약속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한 언약입니까?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한 언약이지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하나 체결합니다. 그리고 20장에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심지어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의 자녀들, 세대들까지도 생명을 보호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빼앗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행동의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이간질에 넘어가서 남의 거짓말에 속아서 다윗이 한 실수인 것이죠. 그가 피난길에 있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의 거짓이 아닌 이 시바의 거짓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요 죄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 뱀으로 표현되는 사단이 등장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요 아담과 하와에게 먹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언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와는요 아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던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언약을 체결했던 자입니다. 약속을 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환경과 상황이 바뀌고 감정이 변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다윗이 시바의 감언 이설로 인해서 속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어서는 안 됐던 것이죠. 차라리 그의 재산을, 무비보셋의 재산을 몰수할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에 대한 판결은 후일로 미루고 지금 당장은 시바를 칭찬하고 그를 다른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옳은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평소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생각했고 또 지금까지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배신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은요, 물론 그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 무엇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다윗은 몰랐기 때문에 다윗은요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요 내 감정과 또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말씀은 지속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므이를 통하여서 이 반응하는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진위 여부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을 향해 하는 시므의 이 저주, 다윗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한 가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으로부터 참소와 거짓으로 인해 모욕적인 말을,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만 그것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을 똑똑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보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갚아주신다라는, 원수에 대해서 복수해 주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지요.
일상생활 속에서 무고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분노하여 악으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으로 악으로 갚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이 다윗을 향해 저주했던 시므이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다윗을 향해 비굴하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이 시므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용서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을 향해 모욕했던, 저주했던 그 시므이를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복수하시는,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에 부메랑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다면 그 결과가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베푸셨습니까? 그 선에 대한 결과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저질렀습니까? 그 악에 대한 결과가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이는요, 자신의 저주와 참소로 인해서 그 결과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처럼 혹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 계시다라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대신하여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단은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무고하게 잘못된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를 모욕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감정과 내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공격을, 참소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갚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복수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의 모든 이간질로부터, 참소로부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피난길에 오른 다윗이 계속해서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그의 끝은 참혹하고 괴로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라면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지키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끝까지 붙잡고 따라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참소하고 넘어뜨리는 자가 있다라면, 원수가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그에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하게 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역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것을 다윗처럼 믿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원수의 공격에서, 참소에서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